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분 한 분들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번 더요. 시작.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우리가 4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1절부터 4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다양한 수식어들이 또 뭐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조건절 또 이런 여러 가지 필요절 이런 걸로 연결되어서 한 문장으로 말씀이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식사를 후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되는 말씀만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발급의 전원교회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 그래서 한마음에 대한 말씀을 당연스럽게 찾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서 이런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언제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강력한 그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거든요.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 나의 이러한 처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줄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은 기꺼이 내가 감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일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채찍을 맞고 돌을 맞는 이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늘상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여 왔습니다. 그의 그러한 마음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그 간절한 소망, 그가 원하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잘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찬양 있지요. 바울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간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감옥에 처한 이런 모든 일들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바울은요, 입술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말이 앞서기 이전에 어찌 보면 이 말과 행실이 언제나 일치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말보다도 행함이 앞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복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1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26절까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27절부터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지요?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의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데 그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이겠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입니다. 1장 21절부터 1장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교회를 예를 들어요.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요, 공동체요, 가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일까, 교회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절부터 4절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분해를 하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행실이 정말로 나의 말을 따라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이 4절의 맨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 이 원문을 따라 얘기하자면 이 말씀이 이제 중간 절에 있지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 내가 참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 때에 바울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의 말씀, 또 기꺼이 행할 일들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마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바로 이들이 힘쓸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이 만약에 100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분의 생각이 다르지요. 100분의 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 이름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래요. 이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저래요.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할 때에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요. 예배 가운데서도, 또 기관에서 어떤 행사도, 또 봉사하는 일도,
모든 일들은 언제나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마음들이 서로 함께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라면, 공동체라고 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헤아린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첫 번 주시는 말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목사님의 마음을 가져라, 장로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그런 주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우리 주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늘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할까요?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 전하는 말씀은 다릅니다만은 그 전하는 이야기, 그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사랑이 다양합니까? 나의 사랑, 또 상대방의 모든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랑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허물도 오히려 품을 수 있고 그 모든 허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겠지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도 전할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을 합하라. 나의 뜻, 너의 뜻 얼마나 많아요. 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도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한 달은 저에게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었으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할 때마다 많은 돕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 늘상 바쁜 과정에서도 함께 해왔고,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따라 하나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를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말씀도 그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보하였고 내려놓았지만 그 양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그러나 이 세 가지는요, 그냥 바울이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를 위하여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그리고 뜻을 합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무슨 일 때문에 하냐면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자고요. 이제까지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나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까지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다툼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 하나됨을 위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 뜻을 합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 되고, 그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기관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요.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좀 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말씀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에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5가지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되고 잘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긍휼로 서로를 품어내고 자비로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을 때에 비로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오늘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의 토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명령,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 하나됨의 은혜의 삶을 날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겸손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겸손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됨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함이 교회를 하나 되는 비결을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툼과 화형입니다.
다툼과 허영의 일을 앞세울 때에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오로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하나 되기 위하여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하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 겸손하라고도 권면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오늘 5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그 5가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힘쓸 때에 서로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터전 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같은 생각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마음은 체육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는 경쟁하여서 이기는 자리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자면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좋은 날씨가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한 번도 가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